8월 1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앞서서 6장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7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칭할 만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는 참 사랑스럽고 그런 사랑스러운 그에게 이 세상의 멸망과 그를 구출해 주실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또 새로운 그를 통한 새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기까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바닷가나 이 배가 있는 곳에 짓는 것이 아닌 산 위에 그 배를 짓는 일. 누가 봐도 이 방주를 그곳에 짓는 일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나간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욕하고 조롱해도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미련한 행동과 같이 보이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 120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 10년, 20년, 30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알고 그것을 계속 이 결과를 언제 도출할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 일을 해왔던 것 그걸 보면 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10년, 20년 인내하고 참으며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그날 기쁨으로 환호하며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방주에 들어갑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어느 정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생산성 없고 수익이 안 나고 돈도 안 되는 그 배를 짓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과 조소와,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재원과 계속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방주를 완성시키는 은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이 미련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만이 그의 인생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가 또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 또 그 씨를 온 땅에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 보면 또 6장 19절에 보면은 암수 한 쌍.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정결한 것은 뭐 암수 7씩. 이게 왜 이 정결한 짐승들은 많이,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숫자가 적은 숫자로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노아의 가정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예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입니까? 어떨 때 정결한 짐승입니까? 네,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 짐승들의 어떤 건 정결하고 어떤 건 정결하지 않다. 네, 신명기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적인 짐승의 이 모아놓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것들이 다른 걸 보면 예배를 위해 준비시킨 게 아니겠나, 우리는, 그리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다 그 방주 밖에는 사망, 죽음, 정말 그 빗소리에 묻혀있는 그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 그 생명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안락한 그 공간에서 비 맞지 않고 편안하게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참 그것이 또한 그들의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또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그들을 견디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이 계속됩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고,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7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7일 동안 끌어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그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동물들이 7일 안에 몰려 들어와서 방주 안에 들어온다. 자, 그리고 모두 다 탈출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그런 준비가 다 끝난다. 그냥 노아의 식구들만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온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하나님의 선택된 생명체들이 들어온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연의 법칙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또. 그죠? 그 온 노아의 가족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들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봐도 참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역사,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또 이번 홍수도 참 이 장마전선도 지나갔는데 갑작스러운 홍수 때문에 이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가 이 새벽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이 홍수와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또 우리 자녀의 양육과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앞날이 보이진 않은데, 앞날은 보이지 않으셔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주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동식물들과 일년을 살아간다는 것,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동물과 식물들, 또 곤충들, 그 모든 동식물들, 곤충,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 방주 안에서 살아간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같이 이끌고 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주라는 곳이 은혜의 장소이고, 그 방주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 이 시대의 상징성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참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의 삶을 묵상하시며, 또한 이 방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협력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예배 공동체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방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비록 실패할지라도 몸부림치며 그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방주 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허락하셔서, 또 우리 행정교회가 그 방주 안의 은혜를 누려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 되고 기적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올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